참비 예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3년 동안의 안식년과 또 연수를 마치고 몽골로 돌아가기 전에 2월 말쯤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또 우리 산성동 형제자매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되고 또 몽골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저는 기쁜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몽골 교회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또 이곳을 거쳐가신 변신부님도 변윤철 신부님도 지금 몽골 선교사로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본당 신부님이신 우리 강돈영 신부님께서도 10여 년 동안 에콰도르에서 몸소 외방 선교를 하신 본당 신부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라든지 또 몽골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 시간을 몇 분 정도 하면 좋겠는가 신부님께 여쭤보니까 제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저한테 전권을 주셨는데, 근데 저 위에 우리 군인 우리 형제분도 있고,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길게 할 수는 없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함께 잠시나마 몽골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면에서 좀 들어보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교사들의 삶이 저런가 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게 살고 있어서 또 여러분들 주변에 다른 친구분들이나 또 가족들이, 친척들이 저 양반 왜 저렇게 살지? 저 양반 뭐 보고 있는 거라 그런가? 왜 저래 저 사람? 지금 누가 봐도 그렇게 행복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저 형제, 저 자매는 어쩜 저렇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러한 감탄과 그냥 삶을 보여주심으로써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느님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체험들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바람 한 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바람 한 줄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또 다른 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들은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에 걸맞는 은사들을 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사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청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오늘 복음 말씀이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 이야기 듣습니다. 저는 우리가 빛의 신비 할 때 빛의 신비의 묵주일기도 2단에서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그 몽골에서 몽골 몽골 신자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일해 나가는데 어려운 것이 아무래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것도 참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체험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저에게 이미 다 주어져 있었다면 이 은총이 채워지는 것들, 이 섭리의 손길을 제대로 아마 감상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몽골 교회의 그 가난함이
하느님께서 조금만 뭐를 이끌어 주셔도 우리들 마음의 눈에 탁탁 이렇게 들어올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살아갈 때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과 예수님의 대화,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이 부분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풀리지 않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긴 한데 다급한데 이를 어쩌나 싶을 때 성모님께 의지하게 되는 기도를 참 많이 바쳤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하느냐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 뭐가 필요한지 성모님이 꿰뚫어 보셨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한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을 꿰뚫어 보고 예수님께 가난을 드리고 때가 안 됐다고 하시는 그분께도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성모님의 응답, 그분의 믿음, 신뢰, 이것이 또한 아직 되지 않았던 때를 되게 한 거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볼 때 성모님의 응답이 그 때를 앞당긴 것이고 그 때를 지금 때가 되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성모님의 치마폭을 붙잡고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성모님, 어머니, 저희 성당에 무엇이 필요한지, 뭐가 떨어졌는지 어머니는 잘 아십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더 잘 아실 테니 그것을 주님께 청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참 든든함과 그런 그 체험이, 든든하게 여겨졌던 체험이,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 자신도 포함해서 필요한 은사를 성모님은, 어머님은 알고 계시겠죠? 지금 나에게 이제 몽골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할지 어머니는 알고 계실 것이고, 그 신랑 신부보다 오히려 더 빨리 그 잔치집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셨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제가 막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럴지는 몰라요. 다른 것에 분주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모님은 저에게 꼭 필요한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 청해 주실 것이라는 것 분명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래도 성모님께서는 그거 필요합니다. 지금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실 분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머니로 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정말 기쁘게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또한 성모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정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한 분 한 분의 인생살이 안에서 이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뭐가 떨어졌는지를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이고 청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산성동 신앙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도 이 신앙 공동체에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산성동 분당에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뭐가 제일 떨어졌죠? 한 분 한 분 생각이 다 있을 수도 있고 생각 안 해보신 적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한 공동체로 살아갈 때 우리 전신이 이렇게 있어도 어딘가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시력이 안 좋다든지, 청각이 안 좋다든지, 다리가 안 좋다든지 이런 것처럼 멀쩡하게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내 안에 약한 부분이 있고 허약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산성동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지만 그 안에서도 또 아픈 곳이 있고 약한 곳이 있고 더 필요한 어떤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누가 또 제일 잘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또 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혼인잔치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잔치.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또한 무엇이 제일 필요할지 어머니는 알고 계시고 또 이미 기도해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성모님 당신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당신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 똑같은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성탄절 맞이하고 아기 예수님 탄생하고 얼마 안 돼서 봉헌 되시고 벌써 우리 연중 시기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빨리 크셔요, 그죠? 금방 구유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는가 싶은데 벌써 막 공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빨리 잘하시나 봐요.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 앞에서 왜 그렇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까? 저 지금 몽골에 이렇게 돌아가려고 준비하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지침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나약하신 존재, 벌거벗으신 존재, 스스로 밥을 드실 수도 없고 또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죠. 유창하게 인간의 언어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응에 우는 것과 미소로 아마 울면 뭐가 필요하고 만족하면 웃으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추운지 배고픈지 이것을 누가 다 알아봐 줬습니까?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실 것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실 때 이왕이면 처음부터 멋나게 힘과 권능을 가지고 완벽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 선교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죠.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이 정말 계시다. 이거 알려주러 간 사람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선교사의 가장 원모델 선교사, 완전한 선교사,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가장 그분밖에 그분을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성립되는 바로 그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선교의 모델이셔요. 그랬을 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은 완벽하게 갖추어가지고 전능한 힘을 갖고 우리 앞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연약해 보이는,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힘 없으시고 막 이러시지만 깐난아기 앞에서는 여러분이 힘 더 세십니까? 깐난아기가 힘 더 셉니까? 깐난아기한테 나 밥 줘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밥도 주고 목욕도 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도 깐난아기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약한 이보다도 더 약한 모습으로 하느님은 오시기를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전능한 분으로 딱 오셨다면 인간들이 그분 앞에 가서 뭘 할 수 있죠? 오로지 청하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나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죠? 이렇게 그분 앞에 가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그 목동들이 예수님께 가서 경배 드렸잖아요. 경배 드릴 때 예수님한테 가서 목동들이 나 양 100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1000마리 되게 해주셔. 그 조금 있으면 새끼들 날 때 새끼들 잘 나게 해주셔. 뭐 젖이 막 2리터 나오는데 10리터 나게 해주시고 뭐 이런 말 하러 갔나요? 그런 거 물으러 갔다가도 깐난하게 앞에서 물을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성모님과 요셉 성인을 보면서 혹시 양가족 더 따뜻하게 필요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도
이들이 아니었어요. 그들 마음 안에는 그 갓난 아기를 보면서 그 허름한 곳에 탄생한 어떤 아기를 보면서 멀쩡하기는커녕 뭐 좀 더 도와줄 거 없을까? 뭐 따뜻한 물이라도 갖다 주셔야 되지 않을까? 빵 한 덩이라도 갖다 줘야 되지, 아마 이렇게 마음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 엄청난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있지도 않은 어떤 것을 자 오늘부터 이거 가르쳐주마, 그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께서 이 세상에 존재케 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당신을 닮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들어있는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되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그 당신에게로 오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해주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정말 그런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몽골에 선교사를 나가면서는 정말 내가 뭐를 더 줄 수 있을까, 뭐를 더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를 그거보다도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그 안에서 희망을 새롭게 이렇게 찾아보곤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을 게 너무 많으면 이것은 마치 믿을 게 많은 것 중에 하느님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자가 주머니에 지갑을 딱 열어보면은 막 돈이 막 있는 거예요. 그 중에 10만원짜리 수표를 꺼내서 헌금을 한다 해도 아직도 많은 다른 돈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부자의 어떤 지갑과 같은 봉헌.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그것이 아니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소록도에 잠시 가서 이렇게 이틀 묵었는데요. 거기에 갔더니 강제로 정말 몸도 성하지 않은 그들이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당해서 산을 깎아가지고 길을 이렇게 만든 길이 있더군요.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비디오를 보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산책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길이 그분들이 그 문드러진 손을 가지고 만든 길이란 말인가. 가족들로부터도 다 외면당하고 정말 믿을 것 세상에 하나도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그 길을 만들다가 근데 경치는 거기가 아주 끝내줘요. 바다가 쫙 보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저는 그 후 수십 년 후에 오늘 사제 저는 거기를 산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길을. 수십 년 전에 그 눈물의 길이었던 곳이 그걸 산책을 하면서 그 문드러지는 그 육신을 가지고 그 길을 만들다가 땀을 흘리면서 고개를 들었을 때 저 바다가 보였겠구나. 저 아름다운 바다가 보였겠구나.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그분들 얼굴에도 똑같이 불어왔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분들은 믿을 게 하느님밖에 없었구나. 믿을 게 가족도 없고 명예와 돈도 없고 자기 몸뚱이 하나도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게 완전히 없는 상황에서 그 꽉 막힌 상황에서 하느님 저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분의 믿음은 바로 과거의 헌금 같은 것이 아니었겠는가. 더 이상 믿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믿을 게 많은 중에 막 자식도 믿고 자기가 갖고 있는 힘도 믿고 친구들도 믿고 자신의 건강도 믿고 이러고 있는데 하느님도 믿고 하는 이것과는 또 달리 다른 것들은 정말 뭐 하나도 잡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느님, 저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고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또 그 은총과 위로를 분명히 받으셨을 테니까 그 신앙이야말로 가진 게 너무 없는 상황에서도 그 하느님께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이었기에 너무나도 값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또 그런 묵상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함들이 바로 하느님께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는 역할을 해준다면 그것은 복된 가난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사정이 여러분들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난들에 찌들려 살지만은 마시고 이 가난 때문에 하느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되는구나. 저희 몽골에는 그 한국 신자분들이 꽤 계셔요. 그분들이 IMF 때 한국에 몽골로 오신 분이 많아요. 한국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있던 사업이 쫄딱 망한 거죠. 그래가지고 몽골에 왔더니 주말에도 할 일이 없더래요. 한국에 있었으면 주말에 뭐 하느라고 바빴을까요? 비즈니스 때문에 뭐 어디에도 가고 골프도 쳐야 되고 막 대접도 해야 되고 또 결혼식장에도 가야 되고 장례식에도 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주말에 이렇게 한가해 본 적이 없대요. 몽골에 와보니까 아무도 안 불러주더래. 그래가지고 오기 시작한 게 어디예요? 성당이에요. 오랫동안 냉담하고 있다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밤은 얼마나 또 길어요. 몽골의 겨울이 아주 낮도 여름에 길지만 밤도 얼마나 긴데 그래서 하도 심심해가지고 옛날 생각이 나서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바치셨던 분이라는데 그 모습 보면서 자기는 뒤에서 저렇게 기도해봐야 뭐해, 아들 위해서 기도 저렇게 해봐야 뭐해 막 이러면서 이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했던 것인데 몽골에 가니까 그 어머니의 그 기도하시는 뒤통수가 생각이 나서 어머니 왜 그렇게, 그래서 또 심심해서 두 번째 시간이 많아서 성당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성당에 와서 기도를 하면 기도의 맛이 어떻게 될까요? 슬슬 들리나 봐요. 그렇게 조금씩 들리나 봐요. 몇 년 뒤 그분이 저한테 무슨 고백을 하셨느냐면, 신부님 오복된 IMF요. 제가 안 망했으면 한국에서 지금 어떻게 살지 뻔하대. 이렇게 살았을 거래. 뻔하대. 거기서 더 잘 나갔으면 더 이렇게 됐을 것이 뻔하대요. 근데 그게 딱 망해서 지금 와서 하느님을 알게 됐는데, 내가 한국에 있어서는 당신께로 영 오질 않으니 이렇게 나를 망하게 했어라도 당신께로 오게 했다고. 이거를 좀 더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십니다. 형제들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특히 가까운 친구들을 원망하는 IMF였던 것인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런데 그 IMF가 알고 보니 정말 나를 하느님께로 이끄는 것이었다는 것을, 하느님께로 이끈 것이 너무나 값져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된 게 너무나 값져서 그 전에는 원망의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된 거죠. 그 형제의 말을 다 어떻게 다 옮길 수가 없겠지만 아무튼 우리 포인트는 알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더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우리는 하느님께 어떤 더 진정성이 있다는 게 뭐냐면 오로지 그분밖에 없으니까 더 그분께 매달릴 수 있고, 그럴 때 참으로 하느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건강하게 설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설정됐을 때에는 다른 그 모든 가난한 요소들이 세상적인 눈에서 봤을 땐 실패처럼 보이고 저거는 아유 딱하게만 보일 수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속에서는 그것이 바로 은총으로도 이렇게 새롭게 빛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 번째 이렇게 몽골 선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가져갈까, 뭘 챙겨갈까 이런 생각을 저도 이렇게 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뭐를 갖고 간 만큼 뭐가 되는 게 아니구나. 저 내 있는 존재로 그래서 내 존재가 아무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가서 저는 몽골에서 13년을 살았지만 사실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몽골 게르라는 게 있어요. 몽골 전통 천막. 이 천막에서 영하 30도, 40도를 그 사람들은 버텨내거든요. 이게 웬만한 벽돌로 지은 집, 벽돌이나 나무로 지은 집보다 훨씬 보온력이 낮다고 해요. 그분들 이야기는. 그런데 그 갭에서 봄, 여름은 제가 혼자서 살아본 적이 있지만 1년을 통째로 살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돌아가게 되면 좀 시골로 가게 됩니다. 시골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걱정이 돼요. 언제 일어나서 불을 떼야 되지? 초저녁에 불을 떼놓으면 그게 밤새도록 가는 건가? 그 동물들, 그 말똥, 소똥 말린 거를 떼거든요. 그게 연료예요. 도대체 이게 몇 시간을 가는 건지, 어떻게 죽가는 그러면 한 2시간마다 일어나서 계속 똥을 넣어야 되는 건가? 교대로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하는 건가? 근데 저는 혼자 살아야 되니까 교대가 없지, 지가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삶의 지혜들도 그분들에게 저는 이제 배우러 가는데 이게 두려움이 좀 없어요. 제가 완벽하게 갖춰서 간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저의 그런 나약함이, 그분들이 다 저의 선생님들인 거죠. 제 삶의 선생님들로 그분들을 만나러 가자.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거기 가서 한국어 선생하기로 했어요. 그 시골에 있는 학교에 한국어 선생을 하기로 했고요. 이제 9월 1일부터 수업 들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것으로서 공헌을 이렇게 하되, 정말 그 이외에는 그분들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조건을 그냥 받아들이자. 그것까지 미리 막 다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그 갓난아기로 오신 예수님께 제가 배우고 싶은,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삶의 지침으로 지금 삼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약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 많지 않음이 바로 하느님께로 자녀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너무 완전해서 자녀들 앞에서도 완전하게 힘을 행사할 수 있고 하다면 자녀들 눈앞에는 하느님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크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저렇게 하나 어떤 면에서 완벽하지 않은 신데 그런데 저렇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희한한 겁니다. 그 안에서 신앙의 어떤 그 매력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고, 그 매력을 얻듯이라도 그 신앙의 향기라도 이렇게 맡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은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다 못해주는 부모들이 섭섭하고 원망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언제 자신들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자신들의 나약함을 많이 느낄 때,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살맛이 안 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어떤 그 매력, 그것을 통해서 뭐가 있었나? 하나님께로 또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함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행복하게 사는 이것이 왜 그랬는지 물음표를 우리 자녀분들이 또 친구분들이 이렇게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공세리 분당 출신인데 공세리 성당이 그 블라디서 신부님이 오셔서 지으신 성당이에요. 그 성당 마당에는 지금도 보면 이렇게 공적비가 있어요. 그 공적비, 성일론 드비즈 신부님의 공적비가 이렇게 있는데 어렸을 때 공세리 성당은 그 언덕 위에 있잖아요. 언덕 위 마당에 우리들 놀이터였거든요. 거기서 공 차고 뭐 다 하는 거죠. 그 무슨 철망, 그물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거기서 위에서 공 차다가 한번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 밑에 밭에까지 굴러가는 공을 쫓아가서 다시 주워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고 놀 때 좋은데 공 한번 밑으로 내려가면 아무도 안 갈라고 그래. 단전표다. 그래도 이제 서로 교대로 내려가는데 그렇게 밑에 올라가서 이제 공을 주워서 올라오다가 이렇게 숨찬 상황에서 이렇게 그 공적비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11살이나 뭐 2살쯤 됐을 텐데 어떤 질문이 제 안에 생겼을까요? 제일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못했어요. 물어봐야 아무도 대답해 줄 것 같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생겼던 어떤 물음표가 있는데 저분은 왜 여기 이 심심한 동네에 왜 왔지?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 시골에 신장 먹기만 먼지 펄펄 나고 아이스크림 가게 하나 없고 짜장면집 하나 없고 5년만 가도 너무너무 큰 도시 같았어요. 그런 시골에 이렇게 심심한 시골에 불란서라는 그런 어떤 안 심심할 것 같은 그런 나라에서 왜 오셨을까? 그런 물음표가 어린 마음에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 2000년도에 몽골에 들어갈 때 제 마음속에는 그 성일론 신부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분처럼 되려고 몽골에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13년도에 이제 안식년 하러 나오기 전에 성당에 저와 함께 살았던 아이들과 이렇게 단체 외식을 이렇게 하면서 넌듯이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공세리 성당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면서 나도 소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뭐냐요? 내가 죽고들랑 화물성당 마당에 공적비 하나 세워다. 그럼 이유 뻔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 마당에 어느 날 우리 몽골 아이들이 뭐 공차고 뛰어놀다가 실컷 그걸 보면서 뭘 느끼면 좋을까요? 저 양반 왜 왔지? 저 양반 왜 왔지? 이 질문 던질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도 그 질문 갖게 하려고 가는 겁니다. 저 양반 왜 저러지? 이런 생각 갖게 하려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골똘히 그 구유 만들어 놓고 아기 예수님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 양반 왜 저러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저렇게 오셨지? 왜 그런 허름한 곳에 오셨지? 왜 저렇게 사셨지? 왜 돌아가셨지? 왜 지금도 저러고 계시지? 아주 그냥 목에다 걸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우리 신자분들 주머니마다 다 톡톡 털면 십자가 총 몇 개 정도 나올까요? 꽤 나올 거예요, 그죠? 집집마다 가면은 집집마다 십자가 몇 개씩 있어요. 그거 왜 여기저기 놓는 거예요? 왜? 저거는 금으로 만든 십자가랴, 저건 다이아가 박혀있냐, 이런 거 보면 그건 꽝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저한테 주세요. 정말 그것이 아니라 왜 여기저기 그렇게 우리 십자가가 많은 걸까요?
물음표를 계속 던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 양반 왜 저러셨지? 그 물음표를 던지고 답을 찾는 만큼 우리 신앙인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주머니에는 묵주에도 십자가가 달려있고,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파트 문에도 십자가 있어요? 거실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 또 있죠? 방에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 또 있죠? 먼지는 앉아있지만. 그렇지만 정말 왜 저러시지?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의 그야말로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공적비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공적비를 볼 때마다 물음표를 던지고 그 안에서 내 삶을 설명해 나가고 내 삶을 받아들일 줄 알고, 이것이 신앙인의 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안식년도 하고 또 연수에 탈을 쓴 또 한 번의 안식년을 하고 3년을 쉬고 가면서 한국 신자분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느끼고 갑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안식년 해본 적 있으세요? 안식 월도 안 해보셨죠? 직장에서 휴가라 해도 온전한 휴가 아니죠? 딴 일 하러 휴가 내는 거지. 딴 거 하러 이거 쉬는 거지. 온전하게 그런 면에서 죄송합니다. 전 3년이나 쉬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제의 복인가요? 사제의 복이겠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조금 미안해요. 한번 안식년 한 번 없이 평생을 살아오시고, 그래서 불공평한가요? 하느님 불공평하신가요? 하느님 불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행히 아무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계속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공평하실 것 같지만 공평하시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갖고 우리 신자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뵐 때, 아까 여기 오다 보니까 막 차를 어떻게 댈 데가 없어가지고 막 그럴 만큼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주일날 오전에 어느 시간이 되면 늘 마치 버릇인 것처럼 준비할 거 준비해서 성당으로 향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그 발걸음이 바로 선교입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럴 겁니다. 사제들은 성인이 되기 쉬울까요? 평신도들이 성인이 되기 더 쉬울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자 제가 다 얘기할 거니까. 제 생각에는요, 신부가 돼서 성인이 되는 거는 안 쉬울 것 같아. 안 쉬울 것 같아. 평신도가 돼서 성인이 되는 거는 조금 쉬울 것 같아. 이상하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신부가 좀 유리할 줄 알았어. 상식적으로. 그런데 가면 갈수록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이 삶의 목표가 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국회의원이 되고 회사 CEO가 되고 박사를 학위를 몇 개를 하고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느님 앞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자랑한 것이 되나요? 통장에 너 얼마 잔금 있니? 이런 게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가서 내세울 거리가 될까요? 그거 아니겠죠?
분명히 이런 너 몇 살까지 살았어? 이런 게 될까요? 이것도 아니겠죠. 도대체 하느님 앞에 가서 우리의 결산 내용이 뭘까요? 얼마나 사랑으로 살았는지, 그죠? 그래서 네가 나의 사랑을 얼마나 터득했는지, 얼마나 이해했고 이해한 그 사랑을 살았는지, 이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그렇다고 볼 때 정말 여러분들이나 저나 목표는 똑같다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을 누가 더 많이 체득하고 그래서 그 사랑법을 더 성숙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고 보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더 처절합니다. 저는 아주 이렇게 고급스러운 사랑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 다리를 매일처럼 넘어가시는 분들 같습니다. 안식년도 없이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는 곳이. 사제인 저는 낮에 우리 몽골 애들 때문에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막 도둑도 맞고 거짓말도 당하고 어쩐다 저쩐다 하지만 밤에 딱 불 끄고 자면 둥그러니 잘 자요.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못하시잖아요. 물론 하느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해야 되지만 눈 뜨나 감으나 그냥 그 가정 공동체, 부부 공동체, 가정 이렇게 일가친척들 그런 것들에 그 거미줄처럼 쌓여있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마치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이제 대학교라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게 대학교라고 보면 이제 입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저는 국영수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만 하죠. 국영수만 딱 잡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체육, 음악, 모든 거를 그냥 전 과목을 다 공부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 마음 이해되셔요? 별로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그냥 그건 제 느낌이니까. 그냥 저의 묵상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만 쭉 살아가면 바로 그냥 입학이에요. 입학. 그냥 바로 학년 올라가잖아요. 해 바뀌면 1등도 다음 학년 올라가고 꼴찌는 안 올라가나요? 꼴찌도 올라가요. 계속 학년 올라가다가 졸업하면 그냥 가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수업이 너무 많으셔서 그 종합 수업들을 그냥 하면서 1등을 못할 수 있어. 그러나 낙오는 되지 마시고 그냥 걸어가기만 그냥 가시면 돼. 쭉 이렇게 지금 오시는 대로 그냥 쭉 가시면은 그냥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실 거죠. 그런데 반해서 차제인 저는 너무 골라서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더 성숙을 이뤄내기 힘든 조건일 수 있다. 제가 밤새워 가면서 그것도 며칠씩 고민해 가면서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낮에는 머리 터지네 어쩌네 하지만 자기 전에 오늘 이게 다예요. 당신께 어차피 할 것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맡겨드립니다 하고 참 잘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것도 하나의 좋은 거긴 하지만 하나님께 더 맡겼다 그러면 좋은 거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인간이 그냥 애간장을 끌어내는 그런 그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상당히 표면적인 것들을 또 피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사제 삶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죠? 어디 있어요? 멀리 찾을 거 없어요. 멀리 어디 딴 나라 가서 선교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그곳이 바로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대신 와서 선교할 수 없는
세상 끝으로서의 그 선교의 장소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보이는 사람들. 아침에 눈 떠서 누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요? 제일 먼저 누구와 인사를 나누셔요? 다 있죠? 네. 정말 그분들과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그 수도자분들도 저희 사제들보다는 좀 나은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신부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건 제가 선택한 길이고 또 이 삶의 증거를 통해서 저는 완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정말 여러분들도 바로 그 거룩함의 여정에 뭐 하나 부족함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식년하는 동안 우리 강전영 신부님이 계신 에콰도르에 여러분들 안 가보셨죠? 저 거기 가봤어요. 뭐 자랑하는 건가 뭐 하는 건가. 아무튼 우리 신부님 너무 거기서 행복하게 아주 그냥 마을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갔더니 막 이 집 저 집에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제 강신부님하고 저를 가는 데마다 뭐 먹은지 아세요? 닭. 아주 요리법도 똑같아요. 아주. 근데 그게 안데스 산맥의 튼튼한 닭들이라 그런지 질리진 않더구만. 아무튼 노릇은 그 기름 떠 있는 그 닭 국물에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 또 가서 한 달을 또 다녔어요. 그리고 그랜드 캐년도 가봤어요. 이게 좋은 놈이 웬일이요. 막 스마트폰을 갖고서 그거를 어떻게 찍어보려고 하니까 너무 웅장해가지고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와. 그래서 처음으로 저는 이해했어요. 왜 사진기 큰 걸 갖고 다니는지, 사람들이. 뭔가 욕심, 그게 더 담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들도 이해를 해보는 기회가 됐지만 조금 있으니까 경비행기 타는 시간이었습니다. 경비행기도 또 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금방 그렇게 어떻게 사진기로 담을 수 없는 그 웅장한 그랜드 캐년이 그 계곡이 경비행기를 딱 타고 보니까 갑자기 또랑으로 변해있는 거예요. 또랑으로. 그때 실망감과 동시에 저런 거 우리 집 뒤에도 있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후 저는 세상에 크게 가보고 싶은 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특별히 뭐 보고 싶은 게 없어졌어요. 왜죠? 큰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확대와 축소의 차이일 뿐이야. 나이아가라 폭포도 멀리서 보면, 그죠? 그거 작은 시냇물에서도 크게 확대해서 보면 아마 나이아 또 가라도 있을 거야. 정말 그 소아데레사 성녀가 봉쇄 수녀원에서 사셨잖아요. 한 번도 거기서 나오지 않은. 근데 그분이 선교사들의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성인이 되셨어요. 이해되셔요? 한 번도 선교 나가보시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수도의 안에서의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그 별반 다름없는 상황. 그런데 그것을 확대해서 보면 온 세상이 들어있다 이거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막 이것도 축소해서 보면 은하계의 아주 작은 비월 속에 아주 보잘것없는 어떤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정말 확대와 축소의 차이가 아니겠는가. 또 이 확대와 축소의 차이 안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또한 드러나지 않는가. 작은 손바닥만한 땅에서 한평생을 산다 해도 그 안에서 세상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의 공간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이거 다 상대적인 평가에서 온 축소에 불과합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것을 다시 확대하면 이 안에 성인이 되는 모든 수업들이 다 들어있는 완벽한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이거 수업 안 하고 내 숙제는 안 하고 다른 사람 숙제하러 다니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또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자잘한 하루하루의 그 작은 일들 안에서 성인이 되는 모든 수업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거 다 적고 어디 멀리 가서 그럴듯한 것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사랑을 터득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수업을 내 삶 안에 주셨다고 우리는 믿어도 됩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이 우리의 고백 앞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뢰 안에서 지금의 내 삶의 터전을 바라볼 때 이 안에 내가 사랑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수업들, 때에 따라서는 과외 수업까지 아주 그냥 그 안에 다 들어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랑이 흘러나가도록 하십시오. 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이 그 사랑의 학교를, 수업들을 계속 하게 되고 또 그런 나를 통해서 정말 지친 형제 자매가 또 힘을 내서 함께 그 수업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처음에 한 몽골에 간 지 3년, 4년쯤 됐을 때는 한국에 오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게 뭐냐면 나무들이 많아. 그리고 정말 도로도 잘 돼 있고 이런 삶의 편리들이 이렇게 한국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7년차 넘어서고 그러면서는 한국에 오면 좀 또 답답한 게 있더라고요. 그 답답한 게 뭔지 몰랐는데 몽골 울란바타르에 있는 그 고향에 딱 내려서 보는 순간 알았어요. 거기는 시야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야가 뻥 뚫려가지고 저 하늘을 여러분들 하늘 쳐다보세요 하면 고개를 어느 정도 드세요? 하늘 쳐다보세요. 그럼 위로 막 쳐들어질 것 같죠 이렇게. 근데 이것이 몽골에서는 하늘 쳐다보세요 하면 그냥 앞만 보면 돼. 저기 시선의 끝에서부터 이게 다 하늘이에요. 이렇게 넓은 하늘을 이렇게 보다가 이게 가로막는 게 한국에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답답함이 이렇게 우리 대전신학교에 그 몽골 신학생들이 있어요. 이번에 부세님 이제 내일 몽골에 가서 올 여름에 소풍을 몽골 첫 번째 방위사제에 나오는 거죠. 앵크 요셉 부제님. 여러분 혹시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 총장 신부님이 저한테 오늘 날 그랬어요. 우리 산자라고 지금 신학과 4학년 마치고 이제 있는 몽골 신학생이 있는데 그 산자가 저기에서 가끔 밥 먹고 저렇게 그 대전 신학교가 이렇게 산속에 있잖아요. 그나마 어디서 어떤 포인트에서 봐야 이렇게 이렇게 계곡 따라서 좀 펼쳐지는 게 보여요. 좀 숨이 트이는 그런 거죠. 그 몽골의 산자가 거기에서 이렇게 멀거니 저기를 자주 본다는 거예요. 총장 신부님이 저한테 빗김을 하는데 저는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거기 가서 서보니까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뻥 뚫리는. 저는 어린 시절에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 막 팍팍 살 박이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깔아놓고서 누워서
어머니 무릎에 이렇게 머리 놓고 누워가지고 별 보다가 잠드는 그거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잠든 저를 이제 들어가지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기 싫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나중에 크면은 어떤 꿈이 있었느냐면은 반드시 천장을 유리로 하겠다. 왜죠? 잠자면서 실컷 별 보면서 자겠다. 이게 이제 저 어렸을 때 그 꿈이었는데, 몽골에 가서 어느 날 그 시골 게르에서 자다 보니까 별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천장이 뚫렸어요. 이렇게 거기는 원이 뚫려있기 때문에 거길로 별 실컷 보면서 자면서 나는 몽골을 위해서 태어났나 보다. 몽골에 와서 내 꿈이 이루어졌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몽골 말로 하느님이 탱기르 보르항인데, 탱기르는 하늘, 보르항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하느님하고 같은 거죠. 어원도 우리가 같은 거예요. 근데 몽골 카톨릭만 이렇게 써요. 탱기르 보르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신에 맞춰서 하느님의 이름을 짓고 보니까 번역하면 그대로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들 하늘님에서 하느님이 온 것처럼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 이런 우리 얘기 있잖아요. 그때 하늘은 어떤 인격적인 하늘인 거죠, 그죠? 몽골 사람들에게도 하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초원 속에서 경찰 한 명도 없어도 자기들이 지킬 거 다 지키면서 살아요. 아니 그 하루 내내 풀어놨던 동물들이 오면은 그 중에 한 마리 정도로 넘어질 것도 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잘 알아요. 내 건지 아닌지는. 그러면 이거 다 돌려주고 내 동물 아닌 거 따로 모아서 풀 더 주고 물도 더 주고 특별 아주 대접을 해요. 찾으러 올 때까지. 그래서 주인이 그거 다 찾아가고. 당연하게. 그거 아마 몰래 잡아먹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거. 근데 왜 그렇게 하죠? 하늘이 알고 있잖아요. 유목민들이 이 하늘을 우리가 믿는 하느님만큼 느끼고 살아간다면 경찰 따로 필요 없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바로. 왜? 하늘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어. 집 안에 들어가도 하늘이 보이고 뚫려있고. 몽골에 화장실 있나요? 굉장히 큰 화장실이에요. 사방이 다 뚫린 화장실이니까 아무도 도망갈 데가 없어. 하느님을 그 하느님을 정말 느끼고 살아간다면 이게 무서워서 도망칠 데가 없다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어디 있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느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어디를 가나 두려움 없는. 좀 어디를 가나. 그래서 정말 제가 몽골에 가서 없는 하느님을 막 알려줄 것이 아니라 그들 삶 안에 이미 녹아있는 그 하느님이 정말 계시다는 거, 정말 계시다는 것을 제 삶으로 저도 증거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이제 한국에서는 말 타는 게 막 큰 아주 고급 스포츠잖아요. 저 그거 하러 가요. 저 일상이 이제 고급 승마예요, 아주. 여러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부러워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몽골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길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기쁘게 좀 가겠습니다. 우리 상성동 신자 여러분들 오늘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나누는데 아까 이거 나가시면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냥 바람 한 줄기 두 줄기 왔다 갔다 이 정도일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초기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바람이 일어나서 그 바람이
성모님의 바람과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필요한 그것, 여러분들 가정에 필요한 그것, 이 산성동 신앙공동체에 필요한 그것, 그 필요한 그것들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청하고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종합반입니다. 종합반. 국영수만이 아니라 미술, 체육, 음악, 도덕, 사회, 역사, 지리, 이 화학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수업이 진진하게 깔려있는 분들입니다. 이 수업들 그냥 주어지는 수업대로 충실히 걸어가는 길에 끝까지 걸어가서 거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몽골에 가서 끝까지 잘 가서 거기 가겠습니다. 우리 거기서 만나요.